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내 눈을 열어 주소서. 사사기서 강해 10번째. 내 눈을 열어 그 마음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 그 마음을 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Book of Judges chapter 10. Open my eyes to see your heart. 오늘 본문 끝나면서 여호와께서 근심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근심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또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사사기서에 계속 반복되는 게 뭐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대적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에게 고난을 주시고 고난을 겪는 이스라엘이 작게는 10년, 많게는 20년, 30년까지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회복하시는 것이죠. 이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또 부르짖습니다. 암몬 족속이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조금 달라요. 내가 너희를 절대로 도와주지 않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상 제거하고 막 부르짖어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번만 정말 도와주시면 제가 앞으로 우상 안 섬기고 잘할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입 싹 닫고 다시 우상 섬기고 그리고 또 힘들어지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막 간구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조금 있다가 또 우상 섬기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관계 속에서 누가 누구를 이용한다라는 말을 쓸 때는요. 어떤 때 쓰냐면 관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관계를 도구로 볼 때 그때 이용한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 아내한테 내가 너하고 왜 결혼했는지 알아? 애 낳으려고 결혼한 거야. 내가 너하고 결혼 왜 했는지 알아? 네 아버지 재산 때문에 결혼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와이프를 뭐 한 거예요? 이용한 거죠. 관계가 목적이 아니라 그 관계를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할 때 그때 우리는 이용한다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이용하는 관계, 이용당하는 관계는 결국 깨어질 수밖에 없고 그 관계는 복이 아니라 재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나를 절대 이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내가 목적이세요. 나와의 관계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업적을 이루느냐 이루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왜 우리가 그런 오해를 하냐면요. 우리 부모님은 내가 무엇을 이루느냐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우리 부모님은 내가 착하냐 착하지 않느냐가 너무 중요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과의 관계 그 자체가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못 보냐? 우리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관계 그 자체의 목적으로 두시지,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관계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지혜예요. 예.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목적이에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요, 자기의 궁을 지어놓고 너무 기쁜 나머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다가 한편으로 마음이 아팠어요. 왜? 나는 백향목 궁에 있는데 하나님은 장막에 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장막이 뭐예요? 장막, 타버너cle, 성막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관계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도구로 사는 사람이에요? 관계가 목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이렇게 좋은 백향목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은 장막에 계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바라보며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래서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서 다시는 나가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의 사랑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을 보지 못하는 탕자는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내가 죄 짓고 들어오니까 용서해 주네? 좀 있으면 다시 돈 쫙 아버지한테 달라 그래가지고 또 나가야지? 또 나가서 다 쓰면 또 받아줄 거 아니야. 이건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그런 인생이 행복하겠어요? 그런 인생의 고백이 계속해서 응답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그 아들이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 온전히 아버지의 마음에 맞아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본 사람은요, 기도 제목이 달라요.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아파하시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내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응답이 잘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사람은 사실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간절히 도전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봐야 하는 건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체험해야 하는 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는 만큼 보여요. 믿는 만큼 보여요. 여러분, 자동차 후드 딱 열면요, 뭐가 엔진인지 뭐가 얼추네일인지 아세요? 모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메케닉은 딱 열면 뭐가 엔진이고 뭐가 엔진 오일인지 파워 스티어링 오일인지 다 알아요. 아니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기 10장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근심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성경을 통해서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로,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보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마음이란 단어가 성경에 1024번 나와요. 사랑이란 말보다 더 많이 나와요.
1000번이나 나오는 말이 마음이에요. 성경은 마음을 다루는 책이에요. 성경은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마음이 정결한 사람. 그래서 마음이 정결한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기 때문에 마음이 정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죄를 자백하는 사람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마음의 집약체예요.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관심대로 내 눈이 향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섬기던 교회, 한국에, 우리 교회에, 그때 우리 교회였죠. 지금은 우리 교회고, 망나니 중에 망나니가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친구가 망나니가 된 이유가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좀 잘 나가는 나이트클럽 사장이셨는데 그 나이트클럽 종업원하고 썸띵이 있어서 낳은 애가 그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누군지도 제대로 몰라요. 그러니까 새어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정말 상처투성인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이 맨날 사고치고 다니니까 그 집사님이 변화받고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그 아들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부흥회 하는데 맨 앞에 앉아가지고 어이구 웬일이냐 그랬더니 부흥회 참석해가지고 은혜 받으면 차 사준다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와서 고개 뻣뻣이 있다가 마지막 날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통곡을 하면서 우는데 한편으로 어떤 의심이 드냐면 저거 차 받으려고 회개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끝나고 나서 자기는 차 안 사줘도 된다고 기도원으로 올라간 거예요. 근데 기도원으로 올라가서 내려왔는데 도곡산 기도원에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저하고 같은 또래예요. 그래서 기도원 올라갔다 내려온 그 친구를 봤는데 얼굴이 완전 다른 얼굴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기도원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고. 그랬더니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자기가 회개하면서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자기 얼굴에 뭐가 툭 떨어지대, 물 같은 게. 그래서 비가 새나 하고 눈을 딱 떨었더니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떨어지는데 자기 얼굴에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을 딱 뜨고 봤더니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계신데 예수님 그랬더니 자기를 쳐다보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렸느니라. 그러니까 거기서 완전히 얘가 막 뒤집어지면서 통곡을 하면서 완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친구가 계속해서 어떤 기회를 찾냐면 자기도 중국 가서 복음 전한다고. 예수 믿은 지도 얼마 안 된 친구가 그 마음에 막 열정이 생겨가지고 결국 중국으로 갔어요. 여러분 정말로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영적인 체험은 멀리 있지 않아요.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마음의 정결함을 체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음의 정결함을 체험하면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요. 십자가를 왜 지셨는지,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열방을 위한 것이고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한 것이라는 걸 내가 체험하고 깨닫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는데 하나님을 보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과 계속 대화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성령님과의 대화예요. 성령님과 대화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은 바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부은 바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담겨지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지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이유가 뭐냐면, 골리앗이 하나님을 저주하는 말을 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은 바 되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장으로 나아가서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용기까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소서라는 기도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부은 바 되면 긍휼이 나가요. 사랑이 나가요. 그래서 관계가 회복돼요. 그러니 관계의 회복이 결정적으로 기도 응답 아니에요.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모든 기도 응답은요, 관계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만 부어지면, 하나님의 사랑만 부어지면 모든 관계의 회복은 해결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간구할 때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이 무엇으로 근심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으로 아파하시는지, 또 한편으로 하나님이 무엇으로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가치가 달라져요.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고, 여러분이 사회적 명성을 얻고,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많은 칭찬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면 그것으로 나아가야 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걸, 하나님의 기쁨은 정말로 작은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심으로 찬양하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제가 그 오픈하우스에 갔어요. 그런데 딸이 이렇게 에세이를 쓴 게 있는데요. 그게 벽에 걸려 있어요. 그걸 뭐라고 썼냐면, My Superman is my dad. Whenever I cry, he is always with me at night. 걔가 저한테 뭘 사주고, 걔가 뭘 사줄 수 있겠어요, 지금. 어떤 것보다 그 하나의 My Dad is Superman. 제가 사진을 찍어놨어요, 핸드폰으로. 그래서 가끔 그거 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엔 사실 소박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분은요, 진정 어린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인 걸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 자유함이 있어요. 뭐가 가장 가치 있는 일인지, 뭐가 가장 중요한 일인지 알게 되죠. 깨닫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소서. 내 마음이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그리고 성령으로 인해 하나님의 마음이 부은 바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